여러분,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모임 시작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 마음 주셔서 제가 그냥 아끼는 한 두 사람만 놓고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 이렇게 많은 분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자도 만드셨고 남자도 만드셨는데 여자인 저희는 여자를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런데 여자인 저희가 남자인 아들을 낳아서 키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만드신 존재인데 당신을 통해서 이해하고 알고 그래서 우리가 키우는 이 남자들이 이 땅에서 가장으로, 아빠로, 남편으로 또 이 땅에 영향력을 끼치는 남자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키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저희가 교회학교에서 21세기는 남자아이들을 이렇게 본의 아니게 기를 많이 죽이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회학교에서도 교사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남자아이들을 대할 때 저희의 생각과 틀이 성경적으로 바뀌는, 그래서 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남자를 만드신 분은 당신이시므로 당신이 저희에게 깨달음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금 있는 곳에서 우리의 아들들을 당신의 방법으로 키울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 주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6주 동안 말씀하시고 이끄실 당신을 기대합니다. 제 영혼에 놀라운 그런 설레임, 어떤 막 기대감, 그리고 새벽마다 기독해 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 6주간을 통해 드러나고 또 영상을 통해 이 강의를 듣는 엄마들이 살아나는 그런 행복한 선순환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이 모임을 사용하시고 특별히 이곳에 시간을 내서 앉아있는 이 분들을 만지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제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너무 마음을 많이 주셔서 이 모임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시작을 하겠다고 하고 새벽에 너무 기도를 시키시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게 제가 느껴져서 많이 울었어요, 좀. 그래서 되게 저도 기대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가리키고 인도하시고 바꾸실지 너무 기대되고요. 그리고 제가 하여튼 찬양하고 제가 강의 오늘 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가사가 너무 좋은 찬양인데 자꾸 생각해 하셔서 이 찬양 부르고 오늘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마음의 준비를 안 하셨기에 다행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셨으면. 네. 먼저 제가 이렇게 아들에 대한 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제가 이번 학기 저희 교회 어머니 학교를 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여러 교회에 초대받아서 좀 다니게 하셨거든요. 특히 이제 부산이나 창원이나 막 이런 쪽에 많이 다니게 됐는데 가서 보니까 이분들이 너무 갈급해 계세요. 왜냐하면 이 경기 이쪽 훨씬 남쪽들은 가정사역이랄지 이런 사역자도 볼 수 없는, 교회 자체 내에서도 어떤 이런 모임이나 이런 거 자체를 구경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그냥 유튜브 하나 목을 메고 보고 봤던 거 또 보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막 가면 연예인 본 것처럼 반가워하면서 막 눈물 흘리고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한 몇 분이라도 그래서 또 막 기다리고 이번 학기 어머니 학교 시작 안 했느냐, 제 미국에 친구도 막 연락 오고 막 이래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정말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렇게 가르침이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또 제가 마침 부산에 간 교회에 그 전도사님 사모님이 이제 이걸 듣고 남편한테도 들어보라고 시키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 전체 모임이 있을 때 제가 초대받아서 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만삭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딸인데 유치원 선생님을 하셨었대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만삭이라 그만두고 이제 아이 이제 날 때만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분이 목사님 좀 겁이 나요. 딸은 너무 편안하고 재밌고 막 정말 너무 엄마랑 잘 놀더라고요. 유치원 선생님을 하셨으니 얼마나 재밌게 놀겠어요. 제가 차를 같이 타고 좀 다니면서 보니까 뭐 엄마랑 그냥 너무 재밌게 놀아주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제가 아들을 낳는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두렵고 떨리고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어린이집에서도 남자아이들을 대할 때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정말 제가 그런 얘기들을 막 들으면서
뭐라도 해서 나누면 이런 분들이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들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시겠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 사모님이 아마 이 영상 분명히 들으실 텐데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제가 자꾸 생각나게 하시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저희가 이번 학기 주 교재로 이 6주 동안 쓸 교재는 다 받으셨죠? 이게 한국말 제목이 너무 재밌어요. 저희 남자 전도사님이 제목 잘 지었다고. 속 터지는 엄마, 억울해하는 아들. 그런데 이 영문 제목이 사실은 진짜 이 책이 얘기하고 있는 바가 그냥 그대로 다 담겨 있어요. 그 안쪽에 보면 영문 제목도 있거든요. 제가 여기 그 진도표에도 실어드렸지만 Mother and Son, The Respect Effect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리스펙트라는 게 요즘 하도 잘 쓰는 말인데 이게 역사가 있어요. 놀라워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아마 찾아가시게 되고 발견하시게 되고 좀 충격적이리 많지 재밌어요. 예, 그래서 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참고 도서로 쓰는 교재 좀 보고 있는 게 있는데 이 책도 진짜 좋아요. 내 아들을 남자로 키우는 법이란 책인데 이 책도 꼭 사서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하여튼 여기 이분은 다들 목회도 하시면서 뇌에 대한 거나 심리에 대한 거나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써서 영적인 것과 어떤 지식적인 게 밸런스가 너무 좋아서 이 책도 정말 좋은 책이고요. 또 하나 제가 오늘 프린트물로 나눠드린 책은 제가 이 책에서 발췌한 거예요. 이 책은 자녀가 간절히 바라는 사랑, 부모가 진심으로 원하는 존경이라고 해서 이건 딸하고 아들하고 상관없이 자녀 양육에 되게 좋은 책인데 이 책은 이 속 터지는 엄마 억울해하는 아들을 쓰신 분이 쓰신 책이에요. 그래서 그 분홍공주 파랑왕자 양육법 해서 제가 발췌해서 이 부분은 읽으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프린트해서 나눠드린 거거든요. 이것도 오늘 이따가 좀 볼 건데요. 제가 이런 책들을 참고도서로 사용했다는 거는 좀 아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자, 그러면 오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성경 구절 제가 나눠드린 것도 꼭 같이 가지고 좀 봐주세요. 네. 먼저는 속 터지는 엄마 억울해하는 아들 넘기시면 보라색 커버장 넘기고 하나 둘 예. 책 안에 제가 진도표를 껴놨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맞춰서 잘라서 넣어드렸어요. 요 진도표대로 읽으시면 제가 오늘은 1과까지 제가 책을 많이 참고하다 보니까 거기 진도표에는 1, 2과로 되어 있는데 1과까지 커버할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 과씩 밀리신다 정도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도표를 요 안에 가지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책의 처음 부분을 펴보겠습니다. 목차도 나오기 전 이 보라색 커버 넘기시고 하나, 두 장 넘기시면 이 책을 아내와 어머니에게 바칩니다. 라는 제가 이 책을 열고 여기 읽을 때부터 약간 감동 울컥 좀 했거든요. 제가 이 책을 쓰신 분은 남자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사랑과 존경 미니스트리라는 걸 하세요. 아내 사라는 사랑과 존경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늘 아들에게 필요한 존경 효과를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훨씬 더 좋은 엄마가 되었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미 저보다 좋은 부모였지만 존경 메시지의 깊은 영향을 받은 후로는 아들들이 더욱 고마워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천국에 계신 어머니는 어릴 적부터 늘 저를 존경해 주셨습니다. 아내는 제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하더군요. 갑자기 제가 지금도 울컥하는데 저희가 다 천국에 간 뒤에 저희 아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저를 그리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엄마는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아들인 나를 존중해 줬구나. 그 감동이 우리 아들의 영혼에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짧은 글을 읽으면서 와, 나도 이렇게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원사님, 하나님이 기원 씨에게 아들만 둘을
따님이 계신데 정말 순둥순 천상 여자 한 분 있죠. 여자인데 하나님이 아들만 둘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다 하나님께서 할머니를 이 아이들이 기억할 때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네, 제가 그래서 어쨌든 그 성경에 보면 제가 그 불신자들이 저희 어머니 학교를 많이 오세요. 그런데 이 불신자들이 어쨌든 들을 수 있는 이유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성별을 하나님이 나눠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동성애다 뭐다 뭐 유니섹스다 이런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논리인 게 만드신 분이 제가 애들한테도 요즘 중고등부 아이들 정도 되면요. 동성애자가 자기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동성애자들을 존중해요 되게. 그러니까 존중한다는 표현은 너무 고급스러운 표현이고 그럴 수도 있지. 자기가 굳이 남자인데 남자가 너무 좋다는데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왜 그걸 그렇게 반대해? 왜 그렇게 하나님은 그걸 안 된다고 얘기해? 이런 반감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아이들에도 그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가 마음대로 남자로도 살고 여자로도 살아도 됐더라면 창세 전에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한 종류로 만드셨을 거라고. 이 생식기 하나 생긴 거 하나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불편하게 완벽하게 호르몬도 다르고 이제 제가 이따가 좀 근본적인 뇌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볼 때 21세기를 사는 아들을 가진 엄마들은 좀 지식적인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21세기엔 다행히도 뇌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일어나서 오히려 이 뇌에 대한 연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남자와 여자의 뇌의 흐름부터 성장하는 속도부터 이 모든 게 다르다는 걸 이제는 증명해내서 반대로 역으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거봐, 이렇게 하나님이 아예 다르게 만드셨어. 분류해서 존재 자체를. 물론 제가 이제 오늘부터 강의할 이 내용은 일반적인 남자에 대한 겁니다. 사실 이렇게 이런 책들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막 남자들이 깨고 부시고 뛰어내리고 막 똑같은 걸 쥐어줘도 남자들을 막 찔러보고 막 엎어보고 막 난리가 나는데 이 내 아들을 남자로 키우는 법에 이분이 상담도 하시는 분이거든요. Q&A가 있어요. 한 챕터마다. 그래서 목사님 저희 아이는 남자아이인데 되게 내성적이고 되게 조용하고 활달하지 않다고. 그러면 얘는 뭔가 이상한 거냐고. 일반적인 남자에 대해서 강의하는 걸 들으면 우리 아이는 그 안에 속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고. 신생아실에서 남자아이들을 보면 한 70%, 80%는 비슷한 성향으로 울고 막 이런 느낌인데 그 중에 한 15%는 정말 여자애보다 더 순한 애도 있고 있는 듯 없는 듯 있는 애도 있고 그거는 기질적으로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에 대해서 지금 다루는 이 캐테고리는 굉장히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면 부부도 되게 남성성이 강한 여자분이 약간 있을 수도 있고 여성성이 강한 남자분이 있어서 반대로 만나서 약간 역할이 좀 바뀐 것처럼 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시대 어느 곳에든 예외는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도 구약에 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다고 얘기하지만요. 이방 민족들이 출애굽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싶어 하면 할례도 행하게 하고 그리고 유월절도 지키게 하라고 하시고 너희를 쫓아가기를 원하면 데리고 가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큰 틀이 당연히 있지만 예외적인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든지 이런 궁극적인 것이 아니면 반드시 예외적인 거는 있다는 것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제가 볼 때 저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더 좁고 더 편협하고 더 고집스럽고 반대적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존재들로 인식될 가능성도 아주 많고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는 경우들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좁고 편협한 분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반드시 예외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염두에 두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내 아이는 저렇지 않아 라고 생각되시면 뭐 딸인데 그런 성향이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어떻게 적용하실 수 있는 틀이 또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하다못해 교회학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게 아들이 좀 이런 성향이 아니면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교회에 남자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선생님들이 다 여자 선생님들이 대부분 감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늘 조용해라 이건 하지 마라 저건 하지 마라 어떤 마치 다 남자아이들은 문제투성이고 잘못된 존재인 양 그리고 여자아이들은 순응하고 늘 뭔가를 잘하는 양 하여튼 이게 21세기에 와서 더 뚜렷해졌어요. 그래서 21세기는 남자아이들이 더 어려운 시대예요.
20세기 초반이나 그 19세기 그 이전은 여자들이 억눌림을 당하는 시대였거든요. 확실히 여자의 존재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집에서 밥이나 하는 존재로 전락되는 정말 여자들이 막 발끈해야 되는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반대되는 시대가 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모임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필요한 것 같아요. 시대적으로 지금 남자들이 기가 죽는, 제가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냐면 남자 여자에 대해서 먼저 다른 부분 나누고 제가 이건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하나님이 성경으로부터 먼저 좀 들어가 볼게요.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 제가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어떤 모임을, 성경을 가리키든 뭐 어떤 모임을 가도 이 말씀을 꼭 같이 나눠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로마서 12장 2절도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금 이 아들인 남자를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신 목적과 뜻에 반하는 견고한 진들이 다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20세기 말 21세기 초를 살고 있기 때문에 벌써 우리만 해도 왜 남잔데 뭐 어쩌라고, 저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여자도 능력 있으면 굳이 결혼 안 해도 돼 이렇게 저를 키우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억눌렸던 여자들이, 저가 70년생인데 저 때만 해도, 제가 강의할 때 늘 말씀드리지만 저 때만 해도 저희 반에 딸이기 때문에 차별받아서 우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그때까지만 해도 있었어요. 지금 약간 70년대 후반 이때부터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71년생 집사님이, 하긴 그래, 71년생 집사님이 딸만 셋이거든요. 누군지 아시죠? 딸만 셋인데, 맞아, 셋을 낳고 식당에 앉아있는데 정말 어떤 분이 너무 안쓰럽고 한심하고 측은하다는 눈으로 쳐다보면서 그걸 또 멘트까지 날리고 나가셨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저희 나라가 이제 시대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여자들에게 반항심과 반감이 사실 있었어요. 왜? 여자가 뭐 어때서? 그래서 저희 애슐리 박 선교사님도 서울대 공대 나와서 미국 유학 가면서 결심한 게, 엄마가 딸만 많이 낳고 부엌대기처럼 사는 거에 완전히 이를 악문 거잖아요.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남자들 다 이겨줄 거야. 내가 남자들을 이겨서 갚아줄 거야.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있는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불과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전도가 됐고요. 지금은 저가 2000년생 아이들 낳을 때도 검사할 때 아들인지 딸인지 안 알려줬어요. 낙태를 딸이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딸이라 그러면 너무 좋아하니까 빨리빨리 알려줘요. 딸이라 그러면 더 좋아하고 아들이라 그러면 막 한숨 내쉬고 막 이러니까 어쨌든 시대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더 저희가 주의해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 어떤 견고한, 우리만이 가진 남자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가진 견고한 진이 있고요. 이제 이 높아진 이런 모든 생각들이 무너뜨려지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경적으로요, 무너뜨려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은 세대가 갈수록 성경의 하나님이 얘기해 놓은 것에 반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그러니까 유니섹스랄지 제가 이따가도 나눌 텐데, 19세기 초에 미국에서 강력하게 일어난 운동이 여성 해방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억눌렸던 여자들 중에 똑똑하고 탁월했던 여자들이, 특히 또 이런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많냐면요, 아버지가 가부장적이어서 딸을 막 짓누르고 엄마를 학대하고 이런 여자들인데, 똑똑하고 이런 반항심이 많은 여자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이런 일들을 주도하고 이끌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주장했던 게 있어요. 남자랑 여자는 결국 누가 구분시킨 거냐면 이 세상이 만든 문화가 구분시킨 거예요. 이렇게 주장했어요, 처음에. 왜 여자애들은 꼭 분홍색 옷 입히고 남자애들은 파란색 옷 입혀요? 엄마들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여자가 이 남자 여자를 양육하는 틀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막 하면서요, 막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웃었던 게 어떤 부분이냐면, 그래서 그때는요, 유명 미국의 장난감 가게들에 이런 분들이 소송을 내고 고소를 하고 막 이랬어요.
장난감 가게 자체가 잘못됐다. 왜 여자 섹션과 남자아이 섹션을, 보이즈 앤 걸스를 나눠서 따로 여자애들은 인형을 사게 만들고 남자애들은 자동차와 로봇을 사게 만드는, 너네가 이렇게 조장하는 거다. 너희가 원래는 다 남자랑 여자랑 똑같아. 한 인간인데 누군가가 이걸 자꾸 가르고 역할을 규정하고 이렇게 만드는 거라고 주장하고 그거에 막 동조하던 시대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그래서 그 장난감 가게에서 큰 이름이 있는 데서 다른 시도를 그래서 한번 해본 거예요. 이걸 다 섞어놨는데 너무 재밌게도요. 엉망진창으로 이 방에 섞어놔도요. 그 EBS에서 옛날에 실험도 했거든요. 신기하게요. 열이면 한 7, 8. 남자애들은 무조건 어디다 감춰놔도 로봇, 장난감, 칼 이걸로 가고요. 여자애들은 인형 있고 핑크 이런 데로 가요. 그리고 더 웃겼던 건 제가 진짜 웃었는데 어떤 장난감 가게에서는 그래서 아예 그렇게도 안 하고요. 남자, 여자 아이가 동시에 놀 수 있게 아예 집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막 싱크대도 넣고 여러 가지를 아예 동시에 들어가서 놀아라. 그래서 만들어 놨는데 남자애들이 들어간 뒤로 그걸 쓸 수가 없게 돼. 남자애들이 거기에 있는 유모차를 들어서 다 때려 부시고 그걸로 칼을 안 넣어놨더니 뭘로도 칼 대용으로 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20세기 말부터 뇌과학이라는 게 발달을 하고 뇌를 연구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남자랑 여자는 호르몬 분비가 다르구나. 뇌의 형성이 다르고 뇌간에 막혀있고 튀어있는 것 자체가 다르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요. 그분들이 더 이상 얘기를 할 수 없게 되는 시대가 됐어요. 다르게 원래 생겼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런 어떤 근본적인 이해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만드신 분이 그렇게 다 얘기해놨어요. 여기 보면 제가 좀 구절을 막 섞어놔서 죄송해요. 창세기 1장 27절 맨 밑에서 두 번째 구절로 나와 있어요. 예, 이것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성경이 얘기하고요. 되게 재밌게도 창세기 1장 26절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째 구절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 니자가 빠졌네요. 여기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남자를 만들 거라고 쓰시지 않았더라고요. 요때는 여자를 만들었다고도 안 쓰시고 그 둘을 합친 존재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남자는 남자 하나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시잖아요. 여기서부터 사실 시작이 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인격이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없는 개념이세요. 이 세상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설명할 길도 이해할 길도 없는 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알게 됐다는 건 이제 성령의 깨달음을 주시는 능력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혼자 존재하시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표현하실 때 1장 26절부터는 우리라는 표현을 쓰세요. 하나님이로 계속 창조 역사를 설명하시던 분이 우리라고 얘기하시고요. 남자를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남자가 여기 2장 18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남자 하나를 지어놓고는 이 남자는 하나님은 우리로 존재하시잖아요. 함께 그 사랑으로 묶여서 존재하시거든요. 하나됨으로 존재하시거든요. 그런데 혼자는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틀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신앙생활하고 혼자 성경을 깨닫고 하나님을 깨달을 길이 없어요. 그거는 불완전하게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로 존재하시거든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를 보고 예수를 보겠다고 얘기하신 거는 우리라는 개념은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라는 하나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경험하게 하려고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완전하지 않아서 여자를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분 중에 남성성이 더 강한, 그러니까 이 남자, 여자라는 것은요, 남성성이 있고 여성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질이 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라는 존재에 하나님의 온전한 우리로 존재하는 걸 다 넣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 못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큰 틀의 가정이고 하나됨을 이루는 곳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싱글로 살아도 이 어떤 결혼해서 주는 것들을 하나님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혼자 살게 부르지 않은 모든 사람은 결혼하라고 부르신 거 맞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부르심을 주세요. 예. 그리고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틀도 많이 있어요. 제가 청년들 강의할 때 좋은 책들에서 제가 너무 잘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제시해서 너 편하자고 혼자 살면서 40살까지 혼자 살며 엄마에게 밥 해내라 빨래해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결혼을 안 하는 것이 너의 인신의 평안과 귀찮은 것을 해결하기 위한 거라면 지금 너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다. 이런 관점을 좀 설명해 줬거든요. 자, 그렇지 않다면 다 결혼을 하라고 하신 건데 결혼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는 여자는 여성성만 알거든요. 하나님 안에 여성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사실 성령 하나님 쪽에 좀 많아요. 성령 하나님은 공감하고 긍휼히 여기고 격려하고 같이 막 눈물도 흘리고 위로하고 이런 역할을 주로 좀 담당하시잖아요. 그래서 여성성은 주로 성령 하나님 쪽이 좀 강하고요.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어떤 큰 틀은 제가 볼 때 남성성 쪽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남자랑 여자가 하나 되고 서로를 이해할 때 저희는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사실은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남편보다 더 똑똑하고 더 많이 알고 그러니까 나는 우리 남편보다 하나님을 믿는데 더 낫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여성성만을 알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은 여성성만 갖고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가 제가 공부하면서도 느낀 건데 문제는 여성성을 가진 여자는요. 남성성에 대해서 무지해요. 그러니까 무식해요. 몰라요. 그러니까 마치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머리로는 아는데 감정으로 이해되지 않은 영역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남자 여자를 공부하고 연구한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남자랑 여자는 다른 언어를 쓰고 있다. 철저히. 마치 러시아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거랑 같은 맥락이다 지금. 그렇게 다른데 살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애 때문에 산다. 할 수 없이 산다. 죽지 못해 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는 이제 너무 어렵고 모르겠으니까 이제 포기 단계로 넘어가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남성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틀이 넓어지는 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거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자인 우리가 아들이 더 어려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허락하고 선물하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넓고 크게 이해하는데 굉장히 유익이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보통 딸 가진 엄마들을 아들 가진 엄마들이 특히 아들만 있는 엄마들이 너무 부러워하거든요. 딸은 학교 갔다 와서 짝이 누군지도 얘기해주고 학교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얘기해주고 미주알 고주알 막 얘기도 해주고 그런데 남자애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막 우리가 어떤 우를 범하냐면요. 여자아이 같은 아들이 되기를 원해서 아들에게 계속 그걸 주입해요. 그런데 그게 남성성을 가진 남자에게는 치명적인 독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몰라서 무식해서 너무 우리가 아들에게 나쁜 짓을 많이 했구나. 이거를 정말 읽으시면 느끼게 될 거예요. 내가 정말 너무 나쁜 짓을 몰라서 무식해서 너무 대놓고 당당하게 많이 했구나. 이거를 알게 되고요. 근데 저희가 이 책에서 그렇게 써 있어요. 어머니들에게 아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늦은 시기는 없다고. 너무 늦은 거 아니냐고. 너무 늦은 때는 없다고.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된다고. 그렇게 이 책에서 격려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를 잘 배우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남자 아이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남자 아이들은 굉장히 별나잖아요. 여기 굉장히 별난 아들을 가지신 엄마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엄마들. 왜 이렇게 쓸데없는 호기심이 많은 것인지 그들은. 왜 이렇게 그들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인지. 그리고 왜 얌전하고 조용한 아들을 가진 엄마를 보면 막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그게 저희가 굉장히 무지의 소치였다라는 것을 조금만 공부해보면 금방
나타나더라고요. 남자 아이들은 그 분비되는 호르몬 어느 정도 완전히 유아기를 지나면서부터 호르몬이 남자를 남자되게 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호르몬이 있더라고요. 이게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요즘 젊은 엄마들은 테스토스테론이라는 T 호르몬이라고 그냥 약자로 얘기할게요. T 호르몬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생성이 되는데 이게 약 여자의 10배가 넘어요. 그런데 이게 남자를 남자답게 만들어. 이게 되게 약간 나쁘게 너무 넘어가면 폭력성도 되는 거예요. 공격성, 승부욕, 승부사 기질. 그래서 이게 이제 이분이 예를 들어 놨더라고요. 테니스 옛날에 그 19세기 말쯤에, 아니 19세기 말이란다. 2000년대, 20세기 오기 전에 1900년대 말쯤에 막 세기를 흔들었던 여자 테니스계의 양두산맥, 남자 테니스계의 에거시나 막 이런 분들을 보면 여자분들은요 경쟁을 하지만 우정도 쌓는데요. 서로에 대한 배려도 하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저 사람이 지면 편지도 써서 다음번에 네가 이길 거야 라는 격려도 하고 둘이 친해진다. 그런데 남자들은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남자는요 자기 애도 이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 T 호르몬이 주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승부욕, 기질, 공격적이고 폭력적이기도 하기도 하고 가만히 있지 않고 분주하게 뭔가를 해야 되고 이런 기질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남자는 남자답게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여자는 여자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는 그렇다고 예를 들어 집안일을 설거지를 그러면 남자가 해야 돼요, 여자가 이건 알아서 할 일이에요. 남자가 할 수도 있고 여자가 할 수도 있는데 큰 틀에 있어서 어떤 역할의 어떤 그런 하나님이 주신 기질들이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죠. 일반적인 경향이 그렇게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것도 너무 재밌는 게요. 창세기 3장 16절 제가 나눠드린 거 좀 보실래요? 제가 읽을게요. 또 이게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생긴 일이에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편을 원하고가 약간 한국말로 번역이 조금 애매하게 돼 있는 건데요. 그냥 쉽게 풀어주면 서로 자기가 기싸움에서 이기려고 이제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남녀는 서로의 기질을 완전히 인정하고 좋아하고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었거든요. 근데 죄라는 게 하는 것은 그 남성성과 여성성을 서로 내 기질이 더 낫다고 가르면서 이해하지 않는 쪽으로. 그리고 되게 이기심이 이 죄 때문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야, 너는 이걸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상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 잘 안 해요. 아이들을 야단칠 때나 남편하고 싸울 때도 왜 이걸 이렇게 해? 내가 느끼는 게 당연히 정답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접근해요. 이거 자체가 죄가 들어온 인간이 관계를 나누는데 계속 쓰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포인트가 맞아. 이건 이렇게 당연히 해야 돼. 물건을 하나 놓는 것, 어떤 것에 의견을 조율하는 것, 길을 하나 가는 것, 본능적으로 내가 처음에 딱 느꼈던 걸 나는 맞다라고 인식해요. 이거 자체가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 하물며 여자끼리도 그래서 관계가 갈라지는데 남자 여자는 대단한 에너지예요. 이게 이 갈라지고 서로 기싸움하고 내 생각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그 에너지가 어마어마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T 호르몬 때문에 이 남자아이들은 찌르고 부수고 때리고 막 이러는데 이게 또 재밌게도요. 어느 정도 크면서 여자들은요, 이 간내라고 해서 중간에 이 가르는 어떤 그것이 열려 있어서 좌뇌와 우뇌가 골고루 발달한대요. 그래서 언어도 훨씬 빨리 트이고 어떤 공감하는 능력, 인지하는 능력이 훨씬 빠르게 발달하고요. 남자들은 뇌가 성장하면서 오히려 이 중간에 좌뇌와 우뇌 쪽이 막힌대요. 그래서 공감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요. 약간 지밖에 모르는 이상한 좀 기질들이 막 드러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런 책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한 몸이라고 부르시잖아요. 따로따로 있을 때 완전하지 않게 아예 만들어 놓으셨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그리고 여자는 에스트로겐인가 그게 나오면서 더 여성다워지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 세라토닌이나 제가 막 공부하면서 너무 막 재밌는 용어들을 많이 여러 가지 아미그달란가 세라토닌 이런 것들은 다 약간 흥분을 진정시키고 진정하게 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그런데 이런 좋은 호르몬들은 다 여자들이 더 많아.
그러니까 아니 제가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잘난 척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왜냐면 남자랑 여자는 하나 되는 게 하나님이 볼 때는 퍼즐이에요. 둘이 딱 합이 맞아서 아구가 맞게 다르게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자를 돕는 배필로 만드셨기 때문에 도울 수 있는 많은 영역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걸로 잘난 척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볼 때 어불성설이고 기도 안 막힌 거예요. 너 지금 내가 너한테 왜 그렇게 좋은 걸 많이 줬겠니? 그러면서 막 한심해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예를 들어드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막 위에서 쿵강쿵강거리거나 부동산 업자랑 뭐가 트러블이 생기면 우리 남편은 그 사람하고 싸우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잠깐만, 내가 저희 집이 전세에서 이렇게 옮길 때도 주인이랑 좀 트러블이 있었는데 법대로 하자고 해. 막 이러면서 흥분하고 잠깐만, 내가 전화할게. 내가 전화해서 알아서 할 거니까 빠지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이렇게 관계를 좋게 가는 쪽으로 안 가고 막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뭐 이성적으로 하면서 옳고 그른 걸 막 나눠가지고 일을 더 그르치는 쪽으로 막 달려가려고 하는. 이게요, 다 호르몬과 어떤 그런 기질적인 영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쓰신 분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아주 쉽게. 남자는 자동차의 엑셀이라고 본다면, 엑셀레이터라고 본다면 여자는 브레이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차에 엑셀레이터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브레이크만 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차는 두 개가 다 있어야 갈 때 가야 되고 쓸 때 서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묘막측, 정말 성경에 나온 세상에는 안 쓰는 단어, 신묘막측하게 남자와 여자는 둘이 하나 되었을 때 놀라운 갈 때 가고 쓸 때 쓸 수 있는. 그런데 간다고 구박하고 쓴다고 구박하면 둘이 같이 못 사는 거예요. 가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가정이 계속 삐걱거리고 그 차 안에 타고 있던 애들은 그 안에서 계속 불행한 거예요. 우리 집은 가는 것도 아닌 것이 쓰는 것도 아닌 것이, 둘이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간다고 싸우고 쓴다고 싸우고, 이게 말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만드는 자체를 둘이 하나 될 때, 달릴 때 막 달려서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유익을 막 누릴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이걸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저희를 볼 때 너무 안타까우신 거죠. 하나님은 한 몸 되라고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 더 느껴지는 게 있어요. 제가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에 대한 게, 잠언을 너무 재밌어요. 잠언을 솔로몬이 썼잖아요. 그런데 1장에 아드라로 시작해요. 아드라. 그리고 아드라 그렇게 얘기하다가 마지막 31장 결론에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삼은 남자보다 복된 남자가 없다는 걸로 결론을 맺어요. 이게 뭐냐면요, 그냥 근데 이해가 되시죠? 남자는, 아들은 혼자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네 인생의 최고의 복은 네가 어떤 돕는 배필을 만나는 거냐다. 그럴 때 이걸 보면 여자들 중에 되게 반감 가지는 분 있거든요. 왜요? 지는 잘 못하는데 왜 내가 희생해서 꼭 좋은 가정을 만들어. 그러니까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 엑셀이 좋은 브레이크를 만나서 이 가정이 그 여인 하나로 인해서 놀라운 가정이 될 수 있다는, 뭐라 그럴까, 하나님이 되게 저는 우대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여자 안에 주신 좋은 기질들 공감하고 이해하고, 남자가 다 막 싸우려고 그럴 때 가서 말리기도 하고, 어떤 이런 브레이크를 잡는 역할을 아내가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잘할 때 굉장한 유익이 가정에 올 수 있는. 그래서 그 브레이크 역할을, 그래서 제가 이런 가정사역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아내 중에 너무 고통하는 아내들이 있어요. 남편이요, 너무 부족해, 너무 모자라요, 너무 남편 역할을 못해요 라고 막 컴플레인하는 이런 아내들이 되게 지치고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 상담하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그 가정은 아내분이 남편 역할까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힘드신 거라고. 하나님이 아내더러 남편 역할까지 다 하라고 하신 적이 없다고. 남편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돌려주라고. 자기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무겁고 힘든 거라고. 근데 그 역할이 남자에게 갔을 때 하나님이 남자는 그게 쉽게 만드셨다고. 물론 이것도 예외적인 경우 분명히 있습니다. 여자분이 훨씬 더 어떤 매니지를 잘하고 남편이 더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수고하고 각자에게 주신 내 멍에는 가볍고 쉬움이라, 하나님이 주신 가벼운 짐 외에 무거운 짐은 내가 가져다 졌을 가능성이 아주 크고요. 나는 하나님이 브레이크로 부르셨는데 내가 계속 엑셀을 밟아서, 브레이크로 만든 사람이 엑셀을 밟으니까 힘들죠. 지치고 갈래니 앞으로. 나는 멈추는 역할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도 좀 굉장히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들들은 하여튼 하나님이, 제가 예를 좀 읽어드릴게요. 이거 읽어드리면 빵빵 터지실 거예요. 제가 읽고 너무너무 웃었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대와 모든 것을 막론하고 남자는 똑같아요.
이게 지금 52년생 남자분이 자기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남자들이 했던 장난, 어릴 때 엄마를 기함하게 했던 장난들을 예를 써놨거든요. 제가 한 개만 예를 들어드릴게요. 그 친구랑 차고에서 이거는 다 미국 분이 해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커피 깡통에 석유가 있던 걸 본 거예요. 뭐 아마 필요 있어서 뭐 아버지가 해놨겠죠. 맨홀에 그걸 보자마자 남자들은, 여자들은 피하거든요. 냄새가 나거나 이상하면 기질적으로 브레이크 있는 게 맞아요. 피하고 싶어 해요. 근데 남자들은 그거를 활용하고 싶어 해요. 이게 뭐가 여기 더 있을까? 막 이거를, 엑셀이에요, 엑셀. 진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맨홀에다가 부어서 성냥불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우리가 여자들이 생각할 때 왜 그게 궁금할까? 도대체 왜 어째서? 그런데 남자들은 다 공감해. 너무 궁금한 거야. 어떻게 될지. 막 친구들은 더 부추겨. 막 그래 빨리 성냥 가지고 와. 막 이래가지고 조금 부어서 뚜껑을 열고 조금을 부어서 했는데 맨홀이 밑이 깊어가지고 별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쯤 되면 여자들은 한 번 했다가 하지 말자 이러자. 여자애들은 뒤에 있는 애가 더 겁이 있잖아요. 하지 마. 그래 하지 말자. 여자애들은 다 불행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자들은 안 되면 야, 더 부어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통 전체를 다 붓고 생각을 해보세요. 성냥을 던진 거예요. 정말요.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그래가지고 불이요. 결국 석유를 몽땅 다 부었다. 마침내 제트 엔진의 발동을 거는 것 같은 소리가 나더니 황하는 폭발음이 들렸다. 맨홀 뚜껑은 닫아놨구나. 맨홀 뚜껑이 튀어오르면서 공중으로 4.5m까지 불꽃이 솟구쳤다. 지진이 난 것처럼 땅이 흔들렸고 맨홀 뚜껑은 공중으로 날아가 이웃집 차고 앞으로 떨어졌다. 나중에 알고 보니 석유가 하수구를 타고 한두 블럭 아래까지 흐르면서 그 속에 꽉 찬 메탄과 만나 폭발하는 바람에 동네 집집마다 변기가 터졌다. 이런 일들을 아들들은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포텐셜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온 나라도 불태울 수 있겠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분이 너무 웃겨. 이분이 52년생인데 지금 나는 배관업자다. 이제야 나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한 내막을 알게 됐다. 네. 사내 아이들이 이유 없이 사소한 일에 팔다리와 목숨마저 내거는 성향이 있다는 점은 놀라운 일인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남자애들은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 입장에 얘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불행인 여자 입장에 볼 때 얘 뭐가 문제가 있는 건가? 얘 왜 이러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막 혼란스럽고 어렵고 막 걱정스러운데, 여기 보면 뭐 장난이 아니에요. 얘가요.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심리학자들이 이제 발견한 거예요. 남자들은 아무리 위험해도 호기심이 발동하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면 일단 무조건 해본대요. 뭐 이게 했을 때 어떻게 될까 자체에 대한 생각이 없이, 그러니까 어릴수록 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제어가 잘 안 되고요. 그래서 이 저자의 아들도 4살 때 바깥에 이 정원에서 그 눈을 감고, 하필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눈을 감고 어디까지 자기가 뛰어갈 수 있나를 뒷마당에서 눈을 감고 달리다가 장식용으로 세워놓은 금속 나무에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기가 찢어져가지고 애가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봤더니 약간 0. 몇 cm만 더 내려왔어도 얘 눈에 그 쇠가 박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정통으로 눈에 찔려서 뇌까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 그래서 남자들은, 그러면서 이제 이 책이 이제 얘기하는 거는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신경학적으로 그렇게 생겨먹게 태어났다는 거. 그런데 제가 왜 이 21세기가 문제가 되고 엄마들이 이걸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냐면요. 21세기는 대한민국이 이 요란스러운 남자아이들이 문제가 있다는 곳 쪽으로 이걸 가지고 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52년생인 이분도 그때 동네의 변기를 다 터뜨릴 만큼 이런 짓을 하면 지금은 어떻게 생각되냐면, 얘는 심각한 문제한 거예요. 얘는 이래서는 안 되고 얘를 교화시켜야 되고 병원을 데려가야 되고 얘의 어떤 이런 충동적인 기질을 약을 먹여서라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라는 존재, 가장으로 만드셨고 남편, 한 가정을 머리로 이끌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유일하게 당신만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라는 이름을 공유한 존재가 남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단은요, 절대로 공격할 때 아내와 아이들 먼저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굉장히 지능적이에요. 성경을 다 알고 있어요, 얘네들은.
오히려 우리가 더 모르지. 예수님도 제일 먼저 알아보잖아요, 귀신들은.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은 성경을 꿰뚫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성경적이지 않게 이 세대를 끌어가나에 대한 전략이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21세기는 제가 그러면서 비유적인 게 떠올랐어요. 제가 엊그제 우연히 이따만한 진돗개를 저희 아파트에서 거의 25평, 30몇 평 사는 집인데 제가 그 공간에 저 크기의 개를 어떻게 키우나. 근데 그 개를 데리고 나오는데 제가 그 개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 개의 눈이 너무 슬퍼 보여요. 그 진돗개는요, 용맹스럽고 진돗개 가진 특성이 있잖아요. 용맹스럽고 집을 잘 지키고 주인을 보호하고 애가 뇌도 IQ까지 높아가지고 이 진돗개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질이 있는데 이거를 인간이 아파트에 키우느라고 꼬리 자르고 목소리 죽이고 남자애들은 거세하고 이래서 성적으로 발동 못하고 소리 지르면서 짖지 못하고 얌전하고 수능적인 개로 이런 얘기하면 되게 슬프잖아요. 지금 21세기가 남자애들을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얌전해라, 조용해라, 가만히 있어라. 수능적이고 얌전하고 공부 잘하는 애를 지켜주고 칭찬하고 걔를 앞세우면서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덜 떨어지고 뒤떨어지고 무능한 남자아이처럼. 이게요, 너무 무서운 이 시대가 하고 있는 린치와도 남자아이들에게 너무 무서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이 개구장이라고 불리는 남자아이들이 너무 뭐라 그럴까요? 자신이 무언가 잘못됐다고 인식되게 받아들여지게 키우고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어쨌든 부모가 적어도 부모라도 내 아이를 그렇지 않게 봐줄 수 있다면 이 아이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주변의 선생님들부터 학교의 모든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교육이 점점 여자아이들의 뇌발달 속도에 맞춘 상태로 교육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학교를 가면 언어 능력이 빠르고 인지 능력이 빠르고 손 협응력이 더 빨리 되는 여자아이들에게 맞춤형의 교육이 초등학교 1학년들이 지금 다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전의 교육이 더 남자아이들에게 맞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산수를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덧셈, 뺄셈, 곱셈 정도 하면 중학교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하면 남자아이들이 그때 뇌가 늦되니까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남자애들이 확 치고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고를 다녔지만 남자애들을 보면 초등학교 때 좀 공부를 못했던 아이들도 이 뇌가 이제 점점 더 속도를 맞춰서 발달이 되면서 확 성장을 해서 거의 남녀공학 보면 여자애들이 못 따라갈 정도로 잘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교육 시스템이 산수가 아니고 수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하던 것들이 지금 밑으로 다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일찍 가르치면 남자아이들은 이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훨씬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특히 예수 믿는 어머니들은 제가 볼 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기죽을 실 필요 없어요. 여기에 기가 죽어야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인 거고요. 우리는 제가 요즘 구약을 공부하고 강의하고 하면서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거든요. 이 세상은요, 천하 만물은요, 하나님 손에 딱 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나라를 세우고 이기게 하고 지게 하고 일으키기도 하고 죽게도 하고 하는 건 전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이 시대에 이렇게 교육이 지금 허락이 됐지만 예수 믿는 엄마들의 기도와 눈물이 결국은 우리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로 잘 살아가게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런 모임들이 중요하겠다. 정말 제가 공부하면서 너무 약간 사명감이 생겼어요. 이 시대에는 이런 사명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엄마들의 아들들이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물론 여자기 때문에 당연히 계속 실수할 거예요. 당연히 여자기 때문에 여자의 틀로 볼 거기 때문에 또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대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정말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걔 인생에 따라다니시면서 역사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망, 기대가 우리 영혼에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가 어떤 선생님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있든 그 선생님이 내 아이의 이 개구장의 기질을 이해 못해서 걔를 막 야단치고 누르고 엄마에게 전화 오고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하셔도 돼요. 그리고 마음 아프셔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이렇게 방향성을 바로 가져갈 수 있으면 아들들이 엄마의 그 믿음 때문이라도 바뀔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제가 늘 간증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게 있어요. 저희 아이도 엄청 개구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진짜 뭐라 그러지?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아이가 보니까 얘가 되게 외향적이고 개구장이고 문제가 있는 애인 줄 알았는데 얘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보니까 얘는 내성적인 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릴 때는 이 T 호르몬이 이 아이를 뭔지 모르게 막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아이가 크면서 나오는 기질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희 남편도 좀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보니까 속으로 끌어당겨서 사키였는데 초등학교 때는 안 그랬어요. 다 발산하고 표현해서 제가 늘 했던 얘기가 죄송합니다. 선생님 번호만 딱 뜨면 막 가슴이 막 콩쾅콩쾅콩쾅 뛰면서 너무 어려운 시절을 좀 보냈거든요. 근데 이제 중학교 때 특히 선생님은 되게 FM에 고지식한 분을 만나서 이 아이를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남자분인데도 수학 선생님인데 너무 아이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많이 하시고 해서 아이가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전화해서 너무 저도 좀 힘들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엄마는 열이 받거든요. 왜냐면 자존심도 상하고요. 이놈 시키 학교 보내놨더니 공부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막 정말 5만 가지 열이 다 받아요. 여자니까 더 이해도 안 되고요. 가만히라도 있지. 도대체 막 별 생각 다 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늘 간증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그때 이 아이가 몇 번 그런 일이 있을 때 이 아이가 올 때까지 막 부글부글 이제 오기만 해봐라 이제 막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제 이 마음에 이런 것들을 딱 잡으셨어요. 석현이 오면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래서 석현아 무슨 일 있었어? 그러면 이 아이가 자기가 느꼈던 자기의 스토리를 얘기해요. 그러면 선생님의 스토리가 달라요. 근데 그때 엄마가 너 학교 가면 떠들지 말라고 했지. 학교 가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선생님이 하라는데 이렇게 만약에 억눌렀으면 남자들은요. 여자아이들은 그게 먹힐 수 있는데요. 남자아이들은 그런 식의 접근이 1도 효과가 없대요. 정말 1도 효과가 없대요. 오히려 엄마랑 더 멀어지는 효과만 나는 거죠. 근데 그때 진짜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제 감정을 굉장히 흥분 잘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못하게 하셨고요. 한 번은 좀 큰 일 때문에 연락이 왔었어요. 학교에 아이들이 담을 넘었는데 뭐 문을 부셨다. 근데 얘네들이 부순 게 아닌 게 오해가 밝혀졌는데 그 오해가 밝혀지기 전까지 학교 전체에서 얘네가 했다고 아예 믿고 얘네가 하는 말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너무 이 아이들을 코너로 몬 거예요. 나중에 다 밝혀졌어요. 다른 고3 형들이 한 걸로. 그랬는데 그 과정 가운데 얘가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죠. 집단으로 선생님들이 우리 말을 믿어주지 않는구나. 아, 어른들이 이럴 수도 있구나.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그렇게 전화 받았죠. 석현이랑 친구들이 담 넘어서 뭐 학교 뭐 문 부시고 막 제가 가슴이 막 뛰고요. 너무 놀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땐 또 얼마나 열이 받았겠어요. 근데 석현이가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금 집에 가. 그래서 제가 석현아 딱 그랬는데 엄마 내 말 먼저 들어주면 안 돼? 딱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진짜 그때도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차근차근 경위를 설명을 하는 제가 너무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아이랑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선생님 때문에 너무 상처받고 너무 아이가 얼마나 상처가 많이 받았는지 알게 됐어요. 제가 예수를 안 믿는 엄마였으면 정말 10중 8구 그 아이를요, 말도 제가 선생님보다 더 잔인하게 야단치고 걔를 막 그 안에 더 많은 상처를 줬을 거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중학교 시절을 지내고 엄마가 자기를 존중하고 믿어줬다는 게 이 아이 영혼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얘기하는 게 존경 효과라고까지 이름을 이분이 붙이신 거거든요. 근데 자 이제 여성성과 남성성을 성경에서 이게 2000년도 전에 뇌과학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시대에 남자는 존경을 먹고 살고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살아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그것도 한두 구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남성성도 있고 여성성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의 관계도 있고 경외와 존경의 관계도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은 두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내가 만들 일을 여자는 사랑을 먹어야 살도록 내가 만들었어. 남자는 존경이라는 기름을 넣어야지 돌아가게끔 내가 만들었어. 그런데 남자는 사랑할 줄 모르고 여자는 존경할 줄 모르는 게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들을 통해서 이런 개념들이 우리 안에 좀 들어와서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마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여자기 때문에 모든 순간을 다 남자처럼 행동할 수는 없는데 이런 저희 아이와 같이 어떤 큰 사건들, 어떤 큰 아이의 마음에 어떤 틀이나 생각을 형성하는 이런 것들은 브레이크를 잡아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엑셀레이터도 있으시고 브레이크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막 가라고 미시기도 하지만 멈추라고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멈추라는 하나님의 음성만 저희가 잘 그때그때 좀 받아들여도 결국은 양육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도 제가 돌아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제가 안 그랬을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개입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예. 자, 그러면 책을 좀 몇 가지 찾아보겠는데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 좀 잠깐 보시겠어요? 먼저는 요 틀을 먼저 이제 이해하고 갈게요. 요거 너무 재미있어요. 여기 보면 하여튼 이분도 나는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흠뻑 빠져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자녀 양육에 대한 건데 21장 챕터가 가장 흥미롭다고 표현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은 아주 어릴 때부터 나타나고 이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은 집에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와 성별이 다른 아이는 마치 외국인처럼 보이기도 한다. 네. 세 번째 줄 밑에 이번 장에서 나는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다른지에 관해 기초적인 지식을 나누고자 한다. 이 지식은 사랑과 존경과 관련이 깊으며 동등하지만 서로 다른 분홍 공주와 파랑 왕자를 양육하는 데 도움을 준다. 부모들이 자녀의 성별에 따른 차이에 주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그 차이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여기 마태복음 19장 4절 이거 예전에 제가 좀 읽었던 거를 카피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예.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예수님도 얘기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여자아이들은 사랑을 받고 사회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며 남자아이들은 존경받기를 바란다. 예. 네. 제가 좀 나누고 싶은 것은요. 네. 이 책에 보면은요, 이 조그만 글씨로 된 게 다 아들 가진 엄마들이 간증으로 보낸 거예요. 자기가 이 책을 공부하고 아들에게 존경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하고 존경을 표현했을 때 5살 아이부터 바뀌었다는 것에 대한 간증들이 있어요. 7살 아이, 5살 아이가. 그러니까 아들은요, 아들이지만 남자라는 거죠, 남자. 여자아이는 사랑에 반응하고요. 남자아이는 애도 존경에 반응한대요. 제가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남편을 성경에 아내들아 남편을 뭐 이런 거는 있어서 그쪽은 많이 강의도 하고 제가 생각했지만 아들도 남자라 이게 똑같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요. 여기 간증들이 여기 보면 뭐 7살짜리 아들에게 대화를 나눈 게 나와요. 192쪽에. 이게 진짜 저희가 볼 때 좀 웃기기도 해요. 무슨 7살한테 존경한다는 얘기를 할까. 그런데요, 신기해요. 엄마는 너를 존경한단다. 아들이 미소를 짓고 그게 무슨 뜻인지 아니? 엄마가 너를 자랑스러워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네가 강인한 남자라고. 남자는요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자랑스러워. 그래서 제가 그러고 기억을 복귀해 보니까요. 그리고 5살짜리인가 7살짜리 애가 잠잘 때 엄마가 막 뽀뽀를 해주고 너무 사랑해 막. 저희 여자들은 과하게 사랑한다는 얘기를 남발하거든요. 막 뽀뽀해주고 사랑해 막 이러면 여자애들은 너무 좋아하잖아요. 훅 안겨가지고. 그런데 그 남자아이가 물어보더래요. 엄마는 나를 자랑스러워하진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맨날 뽀뽀해주고 사랑해 보다 엄마는 너를 정말 자랑스러워해. 넌 정말 강인한 남자고 좋은 남자가 될 거고 어떤 이런 그 남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멘트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해준 뒤부터 이 아들이요 10년치 뽀뽀를 한 것보다 더 만족스러워한다는 거죠. 이 아들이. 근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늘 얘기해요. 사람은 이기적이에요. 죄가 들어온 인간은 다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여자들한테 선물할 때 내가 받고 싶은 선물 나한테 주잖아요. 그래놓고 그 사람이 좋아하길 기대하잖아요. 내가 막 저거 너무 이뻐, 너무 좋아. 그리고 딱 주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그 사람이 안 좋아하면 실망하고 내가 너무 좋아할 것 같은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좋고 한 옷을 남편한테 사줬는데 남편이 안 좋아하면 열받잖아. 내가 다시는 선물해주나 봐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다 자기 눈 자기 틀이 있는데 상대는 그게 안 좋을 수도 있고요. 그런 스타일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나마 얘는요 대단한 거. 그 나이에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었기 때문에 엄마가 눈치라도 챈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아들은요 그냥 엄마는 맨날 사랑한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아이가요 집에 요즘 이렇게 애가 행복해 보이지 않더래요. 뭔가 우울하고 뭔가 슬퍼 보이고 맨날 사랑한다고 하는데 얘는 뭐가 문제일까? 내가 이렇게 사랑을 주는데 그랬는데 이 아들에게 엄마가 존경을 표시하고
이런 것들을 했더니 아이가요, 아이의 눈에 눈빛에 힘이 들어오고요. 생기가 돌아오고요. 그러니까 달라요. 먹여야 되는 먹이가 틀리더라고요. 아들하고 딸은요. 너무 재밌어요. 이거 제가 보면서 정말 너무 놀랍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존경의 대화는 193쪽에 셋째 줄 밑에 존경의 대화는 나이와 관계없이 남자아이들에게 효과적이다. 아이의 영혼 깊은 곳에 자리한 존경에 대한 뿌리 깊은 필요. 그러니까 남자는요, 존경에 대한 니드가 항상 웅덩이가 하나 파져있는 웅덩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웅덩이는 존경으로만 채워진다. 사랑으로는 안 채워진다. 예. 그래서 남자들에게 설문조사 있잖아요. 사랑받고 싶냐, 존경받고 싶냐. 사막에, 나중에 나와요. 근데 남자들은요, 거의 70% 이상 존경받고 싶다고 얘기해요. 예. 그래서 아이의 영혼 깊은 곳에 자리한 존경에 대한 뿌리 깊은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이다. 물론 당신은 아들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들의 영혼, 즉 하나님께 소중한 그 영혼에 존경을 표하는 것이 사랑을 전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아들이 때로는 삐뚤어지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아이에게는 여전히 존경이 필요하다. 아들이 존경스럽지 않을 때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게 너무 도전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아이에게는 존경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들은 네가 하는 꼴을 봐. 내가 너를 존경해 줄 수 있나. 그래서 악순환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그렇고 아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아들이 하는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이라 라고 돼 있는 제목에 보면요.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그리고 하여튼 아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참아주고 용납해주고 인격을 존중해 주었더니 아들이 변화되었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요. 여기 195쪽에 이거는 여자들에게 정말 힘든 일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 곁에 있어주되 말을 아끼라. 여기 말을 아끼라는데요. 말을 하지 마라. 제발 아들에게 말을 하지 마라. 이게 이 책이 하는 굉장히 중요하대요. 아들에게 말은 독이다. 남편도 똑같아요. 이거 다 아들은 남자거든요. 남자는요, 제가 읽었던 부부관계 책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었어요. 남자는 어디가? 물어보잖아요. 집에 그냥 있으면 안 돼?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나랑 놀아주든지 나랑 같이 사랑스러운 어떤 걸 하든지. 남자는요, 남자의 어떤 기질은요, 아내가 같은 공간 안에 함께 존재하는 것만으로 위안도 되고 안정도 되고 좋대요. 그런데 여자는 같이 있다는 건 뭘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말도 같이 해야 되고 영화를 봐도 같이 앉아있는 걸로는 보는 게 아니고 눈도 한번 마주치기도 하고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얘기도 어떤 이게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들도요, 같은 공간에 있대 말을 안 하고 뭔가를 같이 그냥 하는 활동들을 하는 것이 아들에게 굉장히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막 요리해주고 챙겨주고. 왜 엄마들은요 그걸로 생색을 내잖아요. 예, 내가 너 밥해 먹이느라고 내가 너 하느라고. 근데 아들은 우리가 거기에 100을 걸었으면 아들은 한 10을 느낄까 말까. 우리가 희생한 강도대로 아들은 그 영역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엄마가 나중에는 서운해하는 거죠. 눈물을 흘리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지 부인한테만 잘하고. 그런데 아들이 엄마를 그리워하는 엄마는 보니까요,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아들을 존경해주는 엄마는요, 꼭두각시처럼 아들을 휘어잡지 않아도 그 아들이 엄마를 그리워하고요.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냥 전화해서 엄마 목소리 하나 듣는 걸로도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남자랑 여자는 너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것도 쭉 읽어보시고요. 우리가 개최한 세미나에는 수많은 아내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시간이 있다. 남편과 나란히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다. 네. 이것은 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장이 진짜 재밌어요. 196쪽에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요. 12살짜리 아이가 어머니에게 잠자리를 봐달라고 했다. 남자아이들과 어깨를 이거는 저기 앞에 예와에 연결된 거고요. 아들에게 질문을 많이 던지는 어머니들이 있다.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직장에서 돌아온 한 어머니는 4살 배기부터 남자애들은 이래요. 베이비시터와 무엇을 하면서 놀았는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하루 종일 베이비시터랑 있었으니. 게임하고 놀았니? 네, 엄마. 무슨 게임? 숨기기 놀이요. 뭘 숨겼는데? 물어봐야지. 물어본 것에 대한 것만 얘기해요. 장난감. 어떤 장난감? 내 장난감.
그러니까 귀찮은 거 이미. 이런 걸 왜 물어보느냐는 거죠, 지금. 숨긴 장난감은 다 찾았니? 네, 엄마. 이제 좀 그만하면 안 돼요? 이게 4살짜리가 반응하는 거라는 게 너무, 네. 틀에 박힌 질문만 쏟아내던 어머니는 아들은 지난 일들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아이, 제가 또 읽은 책에는 예화가 나와요. 이 책에 속 터지는 엄마가 여기 나오나? 초등학교 1학년, 미국은 차를 태워서 엄마가 꼭 데려다 주잖아요. 거리가 머니까. 데려다 주고 처음 학교 넣어주고 왔으니 엄마는 얼마나 궁금해요. 오늘 선생님은 어땠는지, 친구들은 누굴 만났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차를 딱 태우자마자 선생님은 뭐 어땠니? 좋았어요. 친구들은 어땠니? 괜찮았어요. 네, 아니요, 좋았어요, 괜찮았어요. 이렇게 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태웠어요. 오늘은 별일 없었니? 네, 뭐 아니요, 괜찮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더니 이제 5일째인가를 반복을 했더니 엄마, 학교는 매일 똑같아요. 학교는 매일 똑같아요. 저에게 제발 묻지 마세요. 제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면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그래서 왜 우리가 너무 부러워. 옆집에 딸은 와가지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선생님이 오늘 무슨 말 했고 짝은 무슨 말을 했으며. 그래서 보통 딸 가진 엄마들은 그 반에 어떤 남자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엄마가 다 알고 있더라고요. 내 애도 아닌데. 그런데 아들 가진 엄마들은 심지어는 큰일이 일어나서 엄마가 알아야 되는 일인데도 얘기를 안 해서 모른다. 그냥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1 더하기 1 가나다, 기억 니은 배운다고 생각하시고, 아들은 질문을 많이 하는 걸 싫어하는구나. 아들은 지난 일들에 대해서 자꾸 복귀해서 얘기하는 걸 싫어하는구나. 이걸 아들을 남자로 바꾸시면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렇구나. 이거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서운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옆집 딸은 엄마 생일이라고 몇 달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죠. 예, 네, 다르다는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너무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에게 존경심을 담아 말하라. 결국 이제 저희가 하는 주교제의 전체 주제인데요. 그 작은 글씨 두 단락을 넘어서서 어머니들이여 보이세요? 제가 거기로 어머니들이여. 당신의 말뿐 아니라 얼굴에 드러난 표정과 목소리 톤만으로도 아들의 영혼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 많은 어머니들이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나머지 존경이라는 것을 필요로 하는 아들의 마음을 보지 못한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자신의 깊은 사랑을 알려줘야 된다고 저희가 너무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정작 아들에게는 그런 사랑이 정남이가 떨어져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을 주지해야 된다. 그래서 사춘기 때 아이들이 방문 탁 닫고 들어가서 엄마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엄마 귀찮아, 짜증나, 그만 말하면 안 돼? 나가 있어. 이렇게 엄마라는 존재가 하는 모든 행동의 테두리가 이제 싫어지기 시작하는 단계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책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요. 최근 들어 아들하고 너무 이 간증들은 꼭 읽어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이게 다 다른 사람들이 보낸 간증이거든요. 존경이라는 단어를 하나 꺼내 들었을 뿐인데 아들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간증이요.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들 사랑해 라고 전화를 끊었대요. 그런데 그 단어로 끝을 맺지 않고 엄마는 네가 뭐뭐뭐뭐 한 걸 존중한단다, 존경한단다 이렇게 끝맺는 것만으로도 아들이 먼저 어머니 사랑합니다 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경이라는 아이가 원하는 먹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엄마 사랑해요 라는 단어를 못 듣는 거라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놀라워요. 예, 하여튼 관계를 개선하는데 분명히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199쪽에 쭉 보면요, 어머니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한결같이 자신은 어린 아들을 존중한다고 말한대요. 그러나 어머니는 한 걸음 물러나서 자신이 아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아들들 눈에는 적지 않은 어머니들이 자신에게 미친 듯이 화를 내는 것처럼 보인다. 아들들은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 딸은 엄마가 화를 낼 때 이해를 한대요. 왜 저렇게 화가 나는지. 그 좌절감을 조금은 이해하지만 아들은 이게 문제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왜 화를 내는지, 너 때문에 화났잖아 지금을 이해를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화난 것만 기억하는 거죠. 예. 그리고 밑으로 쭉 보면은요. 그리고 아들은 딸들처럼 울음을 터뜨리는 일이 좀치 없기 때문에 어머니들은 아들이 점점 더, 아들은 말을 닫는 것으로 표현하니까 더 무뚝뚝해진다고 느끼면서 결국 아들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말을 자주 내뱉는다.
아들은 나긋나긋하게 구는 대신 어머니에게 점점 등을 진다. 따라서 어머니 쪽에서 먼저 자신이 얼마나 부정적으로 아들을 대하는지 알아채고 고쳐나갈 때 아들과의 관계는 훨씬 더 좋아진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뒤로 보면은요, 제가 이 부녀 관계도 좀 읽어보세요. 제가 딸에 대한 것도 한 번은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게 된 게 이 챕터를 읽으면서예요. 저희가 딸이 없어도요, 저희가 다 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왜 이걸 읽고 보니까요, 왜 저는 아버지랑 사이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제가 왜 딸로서 상처받고 자존감이 낮고 마음이 어려웠는지를 이 짧은 두세 장에 그냥 다 들어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아버지랑, 그러니까 아빠는 남자니까 사랑을 또 줄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딸은 너무 사랑에 목말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아빠가 사랑을 주기는커녕 지적을 하고 세게 나오고 어떤 그런 상처를 주면 딸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영혼의 데미지를 입더라고요. 그게 평생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딸에 대해서 공부하면 1차적으로는 딸인 우리가 좀 치유를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했어요. 이거 꼭 읽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딸에 대해서도 아주 잘 써 있어요. 딸의 모국어는 사랑이라서 이거 아빠들도 읽으면 좋은 게요, 사춘기 딸은 화를 내도 아빠가 계속 사랑을 표현해 주기를 원한다, 막 이런 것도 있어요. 뭐 그건 나중에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4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요 부분만 좀 나눠볼게요. 그래서 결국은요, 딸은 사랑을 원하고 아들은 존경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도 키우고 딸도 키우고 이런 분들은요, 딸은 사랑을 줘야 되고요, 아들은 존경을 줘야 되고요. 이 책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존경한다는 표현을 아버지가 하면서부터요, 이 아들이, 아빠가 아들한테 내가 너를 얼마나 존경하는 줄 아니? 네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줄 아니? 막 이런 대화를 했는데 아들이 가만히 있는 것 같더래요. 그랬는데 알게 된 거죠. 아들이 전화기 너머에서 울고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힐링이 거기서부터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한대요. 누군가에게 존경을 받는 거, 격려를 받는 거, 누군가가 나를 자랑스러워하는 느낌을 받는 거. 엄마들이 예를 들어서 공부도 안 하고 예전에 저희 아이처럼 뭐 어떤 이런 행동 패턴이 막 나오면 그 눈빛과 태도로 걔를 무시하는 눈빛을 보내면 아들의 영혼이 벌써 이제 죽어가고 있는 거죠. 아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그 빈 구덩이에 이런 존경을 막 넣어주면요, 이 아이들이 막 이 영혼 밑바닥부터 살아나는 그런 걸 경험한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어떤 이 책인지 예화에 이런 것도 나와 있더라고요. 아빠가 애가 뛰어내렸나 뭘 집어던졌나 해서 큰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여기 이 책이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아들이 그런 짓을 하는 것을 위험하다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건 중요한데 얘 자체가 잘못됐다는 식의 접근을 가게 하는 것은 아이의 남성성의 영혼에 어마어마한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남자애들이 그 T 호르몬 때문에 과격해지잖아요. 근데 이제 하여튼 이게 그래서 여자들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공부를 하면서도 그럼 이 애들을 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근데 제가 그 예가 좀 은혜가 된 예가 하나 있거든요. 예, 하여튼 아버지가 했던 어떤 얘가 뭐 그런 일을 했는데 아빠가 네가 굉장히,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어쨌든 그 기질이 결국은 그 모디파이 되고 그 약간 만져지면서 여자를 보호해야 된다고 느끼게 되고, 내가 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내가 내 몸을 바쳐서라도 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쪽으로 다 전환이 되면요, 어떤 보호 본능, 그리고 어떤 지켜주고자 하는 욕구, 책임감, 내 가족은 내가 진짜 뭐 밖에 나가서 막노동을 해서라도 먹여 살려야 된다는 어떤 이런 것들로, 좋은 것들로 다 바뀔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돼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아이의 남성성을 그걸 꺾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잘못된 건 맞지만, 네가 동기 자체가 이상한 건 아니거든요. 누구를 뭐 죽이려고 했다든지 뭐 이걸 부러뜨리려고 했다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애들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이 아버지가 격려를, 나는 네가 되게 용기 있고 용감하고 누군가를 지켜낼 수 있는 기질이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다.
그 어린애인데 아빠가 그 얘기 한마디 한 뒤로 이 아이는요, 아빠 옆에만 서 있으려고 하니까 누군가 나를 인정해줬다는 거죠. 누군가 나를 알아봐줬다는 거죠. 누군가 다 나를 야단치는 그 사건에 누군가는 내 안에 선한 동기가 있었다는 걸 집어내줬다는 거죠. 그게 아이들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머니들이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아들들이 별거 아닌 일에 목숨 걸어요. 남자들은요, 자기가 조금만 멋있다고 생각하는 남자 리더를 위해서요, 자기 목숨, 시간, 모든 거를 다 남자들은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 책이 이렇게 써 있어요. 뭐 해군사관학교나 뭐 경찰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왜 남자들이 왜 충성도가, 우리가 이해 안 될 정도로 충성도가 높은 이유가 뭔지 아느냐? 거기서 뭘 주입시키는 줄 아느냐 그러더라고요. 너는 진짜 괜찮은 남자고 그 남자 안에 있는 남성성을 깨우고 좋아하는 멘트들을 계속 주면 남자들은요, 그 리더에게 홀딱 빠져가지고요, 뭐 시간이고 몸이고 뭐 목숨까지도, 왜 남자들 중에 목숨까지도 내놓고 뭐 전쟁에 쫓아다니잖아요. 저렇게까지 어떻게 가능하지? 남자들은요, 존중을 받을 수 있다면, 존경을 받을 수 있다면 목숨도 내놓는다. 이게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요소기는 해요. 왜 그렇게 도대체 맨날 그 친구랑 왜 이렇게 맨날 그분하고 그렇게, 그럼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분에게서 존중을 받는 거예요. 존경을 받는 거예요. 내가 닮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 뭔가를 그 사람이 자꾸 주는 거예요. 막 남자는요, 그 욕구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자들이요, 제대로 예수를 만나면요, 되게 저희보다 더 충성도가 높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기질들을 하나님이 주신 그런 기질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남자들은 다른 데로 좀 많이 쓰시고 늦게 돌아오셔서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요, 여자들은요, 되게 작은 잽이 많다면 어떤 하나님께도 막 감동도 잘 받고 눈물도 잘 흘리고 막 어떤 작은 어떤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막 이런 게 많다면, 남자들은 한번 심지를 딱 붙이면 웬만해서는 또 없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하여튼 이런 남성성을 하나님이 우리의 아들과 남편들 안에 그게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진짜 실험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존경이라는 게 우리의 남편과 아들들에게 얼마나, 여기 간증들이 너무 도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이제 일과만 제가 좀 공부를 일단은 오늘 나눌 거거든요. 여기 보면 7쪽 머릿말 쪽 볼게요. 7쪽 머릿말. 네. 엄마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예, 위에서 셋째 줄 보면요, 아들에게는 엄마의 사랑뿐만 아니라 존경도 필요하다는 부분이다. 이 메시지로 모자 관계는 당신이 평소 꿈꾸던 모습으로 달라질 것이다. 이 단순한 원리가 아들의 영혼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기 때문이다. 모자 관계에서 존경이라는 말을 꺼내면 대부분 엄마가 아들에게 존경받는 것을 생각한다. 그런데 엄마로서 아들과 의미 있고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려면 사랑 이상의 존경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쭉 넘어가 보면은요, 11쪽으로 파보시겠어요? 한 장 더 넘기시면요. 여기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여섯째 줄 보면요. 그런데 박사님, 질문이 있어요. 사랑과 존경은 결국 같은 말 아닌가요? 사랑이라는 단어만 써도 되지 않나요? 그런데 이분은 남자세요. 아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사랑과 존경은 동의어가 아니다. 아내에게 주는 카드에 여보 존경하오라고 쓰는 남편은 없다. 하여튼 엄마는 아들을 사랑할 수 있지만 대체로 존경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존경이라는 게 확실히 필요하다는 거고요. 이 밑에 지난 몇 달간 받은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희도 이렇게 되리라고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엄청난 변화예요. 깜짝 놀랐어요. 생전 그런 적 없는 아들이 먼저 사랑해요 라고 말하지 뭐예요. 인생이 달라졌어요. 아이들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하루아침에 아들과의 관계가 개선되었어요. 아들이 이 책을 보더니 이제껏 보지 못한 미소를 짓더군요. 충격과 희열을 동시에 느꼈어요. 아이가 자신의 남성성을 좀 더 확신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쓰레기통을 비우려고 하자 아들이 엄마 제가 비울게요 이런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어요. 쓰레기통을 비우고 나선 장난감을 정리하겠다며 자기 방으로 들어가지 뭐예요. 정말 놀랐어요.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엄마가 아들에게 존경 메시지를 실천하는데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희가 다 연령과 아이의 연배가 다 다르지만
그렇게 가면 될 것 같고요. 머릿말, 목차 보시면요. 이게 이제 왜 사랑만으로 부족한지 오늘은 설명해 놨고요. 아들을 존경하는 게 무슨 말인지를 아주 자세히 설명해 놨고요. 3과에 보면 엄마가 외면하는 아들의 절실한 필요. 그러니까 아들은 너무 원하는데 우리가 몰라서 외면하고 있는 진실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무지 내가 내 아들을 모르겠다고 생각될 때 기억해야 되는 아주 좋은 팁을 실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정복, 계급, 권위, 통찰, 유대, 성욕, 남자들만이 가진 이 단어들이 가진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좀 별로 없거든요. 이걸 좀 설명해드리고, 그래도 사랑이 우선이지 않은가라고 말하는 여자들에게 또 하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엄마의 용서에 담긴 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이제 오늘 빼고 5주간 나머지는 다 할 거고요. 제가 뭐 오늘 사실은 이 부분을 지금 다 어쨌든 설명은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가서 이것을 꼭 좀 읽어보시면, 일과를 그냥 읽어보시면 제가 오늘 나눠드린 게 이 안에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정도, 오늘은 이 정도 나눠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그거 하나만 확실히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6주간의 존경이 뭔지를 배워가고 이해하는 여정을 걸어갈 텐데요. 하나 확실한 건 남자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든 남자는 존경에만 반응한다. 예, 그래서 요거 하나 가지고 저희가 좀 일주일을 기도도 하고 아이를 이해하려고도 해보고 이해되지 않아도 이런 단어도 좀 한번 써보고, 제가 막상 18살 된 아들에게 이걸 쓰려고 하니까 좀 어색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한번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공부하다 보니까 생각난 예화가 하나 있었어요. 저희 아들이 얼마 전 5월에 생일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몽골에서 온 선교사님 부부랑 너무 친하고, 저희 아들이 또 그 선교사님 부부를 너무 좋아해요. 그 여자 선교사님은 거의 막 진짜 제가 볼 때 취니모보다 더 좋아하는데 이럴 정도로 좋아해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고 여기 이제 와가지고 이제 생일 케이크를 자르고 막 대화를 좀 나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저희 남편이 이제 미역을 어디서 좀 받아온 게 있어가지고 미역 혹시 필요하냐고 그랬더니 그 이제 전도사님이, 세정 전도사님이 너무 좋다고 되게 막 컸어요. 되게 오랫동안 먹을 수 있을 만한 양이어서 제가 근데 이제 주면서 멘트를, 저희 아이가 그날 되게 기분이 나빴는데 제가 그 이해가 어느 대목에 기분이 이렇게 안 좋아진 거야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미역을 주면서 나중에 제가 발견해낸 거예요. 제가 미역을 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희 아이가 입이 짧고 먹는 음식이 다양하지 않아서 제가 그게 늘 힘들어요, 좀 사실. 그래서 매일매일 그 몇 가지 먹는 거를 돌려서 하는데 이게 또 자주 먹으면 지겹잖아요. 근데 또 아무거나 주면 안 먹고, 그래서 너무 보충이 큰데 미역국도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역은 우리 집에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거의. 저희 남편도 잘 안 먹어서 저는 미역국은 바깥에서만 먹어야 되는. 그런데 미역을 주면서 석현이는 이런 것도 안 먹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석현이 이런 것도 안 먹어, 안 먹는 게 너무 많다고 얘기를 하고 줬는데, 이게 이 아이의 자존심을 좀 건드린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가 너무 좋아하고 좋은 것만 보이고 싶은, 가장 좋아하는 대상들 앞에서 자기가 음식을 안 먹고 싫어한다는 얘기를 굳이 제가 한 거가 되게 걸렸나 봐요. 왜냐면 그 다음 멘트가 제가 너무 요리받았거든요. 밖에서는 먹어요. 딱 이러더니 너무 애가 딱 그 표정이 싹 변하더니, 밖에서는 먹어요. 그러더니 엄마가 한 것만 안 먹어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순간 너무 열이 받았는데 온 힘을 다해 참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다음날도 자꾸 그게, 그때 왜 얘가 정말 화가 난 게 느껴졌거든요. 뭐에 화가 났지? 무슨 일이 있었지? 얘 뭐가 기분 나빴지? 근데 생각이 되더라고요. 얘가 상처받았구나. 엄마가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도 알고는 있지만 안 고쳐지는 영역인데, 그걸 엄마가 되게 무시하듯이 얘는 아무것도 안 먹고 그래서 힘들다는 얘기를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이 남성성의 영혼에 데미지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더 세게, 평소에 그렇게 표현하는 애가 아니거든요. 되게 엄마에게 상처 줄 수 있는 멘트를 날리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치명적인 건데, 엄마가 해주는 건 다 맛없다는 식으로 딱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엄마랑 아들도 관계도요, 이래서 이제 제가 열이 받아서 더 세게 치면 아들에게 평생 듣고 싶지 않은 멘트를 들을 가능성이 100%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서로 이게 이기심과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이 사춘기 애들은 더 또 이게 센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내가 멘트를 하면 우리 엄마 더 상처받을까를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그거보다 더 수위 높은 엄마 자체를 거부하는 멘트를 날릴 가능성이 아주 크죠.
그래서 제가 다음부터 어디 갔을 때 저희 아이가 입이 짧고 음식을 안 먹고 이런 얘기를 제가 저도 모르게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뭘 안 먹으면 제가 그 상대에게 미안해서도 자꾸 변명처럼, 왜냐면 그 상대에게 미안하잖아요. 이 큰애가 그걸 안 먹는 게 얼마나 미안해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제가 과하게 많이 한 거를 제가 또 인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별것도 아닌데 내가 고치면 되겠구나. 이렇게 멘트를 안 해야 되겠다 앞으로. 그러니까 이런 소소한 우리가 하고 있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일들이 무궁무진하고 그 모든 멘트와 표정과 태도에 우리 아이들은 영원히 상처받고 있다는 거. 딸들은요 쉬워요. 왜냐면 열받으면 울잖아요. 그럼 우리가 또 알잖아요. 왜? 뭐가 문제야? 엄마가 저렇게 사람들 많은 데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너무 힘들었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알아요. 그러면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알았어. 엄마 다음에 안 그럴게.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얘네들은 더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엄마를 더 멀리하고 말을 더 안 하고 더 오리무중에 빠지니까 우리가 그 관계를 점점 더 멀어지게 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행히 그 정도 선에서 계속 돌이켜서 아들하고는 그 나이 또래 애들하고 비해서는 굉장히 관계가 좋은 편이거든요. 저랑 얘기도 잘하고 진짜 좀 어려울 때는 좀 표시도 하고 그러는 편인데, 이것도 제가 볼 때 순식간에 다 말아먹을 수 있다는 걸 아들이라는 존재는 계속 느껴요. 제가 계속 존경을 표하지 않고 다르게 행동하면 아마 지금까지 제가 쌓아온 모든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하여튼 저는 어쨌든 아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잘 키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자로 좀 최선을 다해서 키워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희가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을 시키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를 여자인 저희 엄마들이 참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자로 키워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로 만드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형상에 흠집 내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흠집을 내고 갈기갈기 상처를 내고 그 남성성을 너무 무시하고 이해하지 않아서 이 아이들이 엄마를 본능적으로 거부하고 엄마랑 같이 있고 싶지 않아 하고 자꾸 더 친구들하고만 있으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엄마는 어차피 날 이해 못해 라는 틀이 있어요, 아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저 부류는 나를 이해 못해 라는 게 아들들에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정말 나이가 어린 아이를 가지신 엄마들은 이제부터 하시면 되거든요. 여기 뭐 어느 나이고 늦은 때는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지금이라도 하다못해 그렇잖아요. 남편한테 해도 남편이 변하는 마당인데 아들이 나이가 남편만큼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의 무지함을 좀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고요. 저희의 이기심을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고요. 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 틀대로 남편이든 아들이든 이렇게 바꾸려고 윽박지르고 어떤 그런, 결국은 내가 죽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내가 죽지 않아서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를 더 이해하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아들들의 영혼을 손상시키지 않고 남자요, 가장이요, 남편이요, 아버지로 키워내는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자신 없습니다.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대하며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 하나로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남성성도 있으시고 여성성도 있으신데 내가 가진 기질만 옳다고 틀을 만들어 보고 사람을 대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가지신 그 좋으신 남성성을 우리가 아들들을 통해 남편들을 통해 배우게 해 주십시오.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격려해주며 그들을 응원해줘서 세상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남자를 무시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점점 더 그들의 기질이 인정되지 않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남편과 아들들에게 괜찮다고, 너는 너무 멋있는 존재라고, 강하고 용기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경받을 만한 존재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들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소생되고 살아나서 담대하게 세상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가 힘을 보태는 엄마, 아내들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러나 저희는 연약하고 저희는 부족하고 저희는 늘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아버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의 몽학 선생님이 되주셔서 사건마다 때마다 일마다
알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생명이 솟아나고 우리의 가정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당신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당신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남은 5주를 당신께 의탁해 드립니다. 배우게 하십시오. 알게 하십시오. 깨닫게 하십시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 있다면 돌이키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향으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방향으로, 그래서 누군가를 살리는 방향으로 하나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